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연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걸.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을 미리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했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몇 년을 다스리느냐고 하면 55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또한 므낫세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함께 묶어 나가지고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뒤섞여 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므낫세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놈의 골짜기에서 이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2년 통치를 하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심 가운데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몬을 피살을 합니다. 그래서 아몬의 통치는 2년으로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8세의 왕으로 자리를 앉게 되지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꾸미기 시작을 해요. 이 성전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 그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갖고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왕자들, 그래서 또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라고 하면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당시에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권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변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의 권력도 놔야 될 것 같고 또한 물질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주려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고 권력을 가지고서는 통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이들은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난날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옛날에 매여서 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멈추어서 여기에다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또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중앙교회도 지금까지 성장해 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저 준이층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또한 여기 1층에도 그 빈자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순교자로 세우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서 이제는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되었다, 여기에 멈추어서 우리의 탑을 쌓자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갈 때에 기득권층들이 힘을 모아서
변화를 원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예요.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임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에 붙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말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하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게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 그것이 결국은 어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세벨만 없었다고 하면 아합이 그런 폭군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합이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에 그 피를 개들이 먹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 피를 흘린 거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피해 값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아합 왕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보면은요, 그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도망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을 할 때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중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도망을 하는 그 모습을 시므이가 바라보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사울 왕에게 향한 그것이 내가 다시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중신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의 하는 것을 멈추게 해요. 나더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를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당시의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요, 그 지역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진심으로 돕는 겁니다.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다윗을 대접해요. 그의 군사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르실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될 바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날에 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바르실레는 그런 말을 해요. 왕이시,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내가 지금 왕을 따라가면 왕에게 누가 될까? 나는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왕 다윗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상대의 귀를 달콤하게 하면서 내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 아부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다니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지난번에 영흥 내동교회 부흥회를 할 때 어느 분이 헌금, 이렇게 부흥회 헌금을 하시면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태양은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기를 바라는 거지, 내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들어온 짐승들만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손에 쥐고서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전진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복음을 나르는 것은요, 도구는요, 늘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지게로다가 짐을 날랐어요. 그러나 지금 지게로 나르는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요, 비행기로 짐들을 나릅니다. 외국에까지 짧은 시간에 짐들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해야 돼요. 믿으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소리 국악 선교단,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장구 이런 걸 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옛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해주신 가운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운을 입지 않아요. 성도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밑에 보면 강단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다리 하나밖에 없는 이 강단을 이렇게 앞에 놓고, 그것도 강단에 서서히 말씀 전하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CTS에서 강단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사장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로만 전하는 복음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이 7% 이하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설교는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50% 이상이 기억력을 갖고 있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 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믿으세요? 또한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믿으세요? 여기 남은 자 그랬어요. 남은 자. 여러분, 세상에 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남은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쓸만한 물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신종으로 말하면 1월 첫 주가 되는 거지요. 구종으로 말해서 1월 첫 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저 많은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상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리라.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리라고 결단하시면서 한 해를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함께 찬양